올해 US 뉴스에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전 세계 8위. 할렐루야.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빈국에서 세계 8대 강대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왕이 주권을 가진 수천 년 왕정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7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온 세계가 코리아, 컬처, 코리아 푸드,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무기,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룬 나라는 인류사에 이 대한민국 말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들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만만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즈음에 과연 그럼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민족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 나라 민족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국민들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축복하고 부욕케 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좋고 영국의 협력도 좋지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초인류 강대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 초인류 국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와 민족,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내가 될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부터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없는 뛰어난 신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뛰어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출신 배경이 뛰어난가? 아니면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 어떤 탁월한 용병술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입니다. 이 이새 집안이 별로 그렇게 탁월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당시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렇게 뭐 배경이나 직업이나 어떤 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죄를 안 짓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윗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살인자요, 간음자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고 숨기고 속이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법궤를 옮길 때도 그냥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끌어가지고 그때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사무엘상부터 쫙 이 말씀에 대한 강의도 듣고 말씀에 대한 기록도 쭉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구나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뭐였다고요? 예배자요. 철저한 예배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일 때도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도 고통의 때도 평화의 때도 축복의 때도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럇 아르바에 있는 이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것을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럇 아르바에서 옮겨오다가 이게 그냥 레위족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소가 새수레로 끌고 오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가 옮겨오는 게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러다가 이 실패하게 된 언약궤를 누가 가져가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관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흐릅니다. 그 3개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집안에 모으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나 보다. 기뻐서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 사건이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성가대 120명, 찬양대 120명, 악기대 120명, 모 120명,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단과 예배단을 꾸려가지고 다윗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걸음을 걸었을 때 6걸음을 걷고 나서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기럇 아르바에서는 바알라의 유다 이 큰 사건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6걸음을 걷고 났더니 안전하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7마리 소와 7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뛰놀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띵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쁘니까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왕인지 뭔지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왕복을 벗고 뭐를 입냐면 베에봇을 입습니다. 왜 상가에 가면 그 베옷 입잖아요. 그것을 입어요. 이때 찬양단과 악기단과 모든 예배단은 세마포 정결한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환호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 40km입니다. 400m가 아니고요, 40m가 아니고 몇 킬로라고요? 40km예요. 백리예요, 백리. 그러니까 6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환호하며 예배드린 이 다윗. 수많은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기를 6걸음 걸으면 이 예배를 드렸대요. 6걸음 걸으면 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걸음을 걸을 때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가면 거기 안치하거나 안장할 때 군인들이 탁 메고 운구하면서 착착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절도 있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탁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0km를 사람이 열심히 걸어도 하루가 걸려요. 근데 이렇게 벗개를 메고 촥촥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드 쪽은 해안지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예요. 우리 북한산이 836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높이예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직선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10km인데, 근데 이게 걸어가면 40km인 거예요. 꼬불꼬불 미시령 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99고개처럼 이게 고바위니까 800m 되는 지점이니까 꼬불꼬불 되는 데를 탁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게 이게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막 춤추니까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이게 에봇은 또 이게 원피스 같아요. 그러니까 막 뛰노니까 이게 그 사이에 전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성에서 저 멀리서 다윗의 첫 부인이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미갈이 보니까 어떤 참 미친 사람처럼 막 뛰노는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속으로 정죄를 하죠. 그 속으로 정죄를 한 게 입으로 고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안치를 하고 집에 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 부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거 해석하면요, 이게 사실은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귀족으로 왕족으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 마음에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약간 천박히 여기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어요. 목동 출신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해. 옷이 다 보여지고 찢어지고 드러나고 하체가 보여지고 이게 드레스 같은 거니까 막 뛰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도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전 첫 번째, 두 번째도 감동적인데 이 세 번째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어요. 다윗은 끝까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묻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일상 속에서 늘 연마가 되고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됐는지 어디에서도 물어요? 전쟁터에서도 물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미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쫙 진을 폈어요. 지금 오려는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하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어떤지라? 가득한지라.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으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너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거부될 정도로 전쟁터에서 온 생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어떻게 대를 나눠야 되는지, 무기를 누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기마대는 어디로 전진해야 되는지, 이거를 안 묻고도 그냥 안 보고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아니까 나중에 무서워합니다. 탁월한 뛰어난 용사인데 아버지가. 그럴 정도로 모든 전 국민이 아는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근데 전쟁이 났고 진이 펼쳐졌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여, 저 블레셋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여, 저들을 제게 넘기시겠나이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그때 주님이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넘기리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블레셋을 초전박살냅니다. 바알브라심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물결이 갈라지듯이 한 방에 그냥 초전박살을 내버려요. 그런데 패전한 블레셋이 다시 정돈을 하고 정비를 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왔어요.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쟁 싸워야죠. 전투를 해야죠. 근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아니 재탕인데 전쟁이고 허락된 건데 싸워서 끝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또 여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맞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기습해서 뛰어나가서 쳐부셔라.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돼요.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주님께 묻는 단계까지 가요. 듣는 건 어느 단계까지 가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모든 전쟁을 치르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 무슨 이유인지 왕이 이 다윗 왕이 출전을 하지 않고 늦지막한 오후까지 잠을 취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유혹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음욕을 통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암몬의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왕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가 1년여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가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 유명한 99마리 비유를 해요. 우리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옆에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진 그 가난한 사람 그거 빼들어 가지고 그걸 대접하더라. 그걸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대노하면서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당장 쳐주게 돼.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모든 범죄 그 수많은 그 신하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 선지자가 어디서 버릇없이 이 왕에게 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왕에게 뭐라 그런다고 귀족에게 뭐라 그런다고 전부 죽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맞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참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할 때 여호와 앞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지은 시가 뭐예요? 그날 밤 침상에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행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기의 모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악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증거가 탄로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들어요.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엎드려 회개를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책망할 때 변명하기 급급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왜 이러시냐고 내 말 좀 듣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데 왕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옷깃을 잡고 막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증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합한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주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실수가 많고, 인생을 이게 쭉 찾아보면 다윗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지만, 이게 순간순간 모든 사건을 다뤄보면 다윗이 허물도 많고요,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들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부어주시는 이 나라 민족이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 저 나라의 주권,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